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는 인생의 제일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공평한 것은 위기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잘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를 그때 잘 극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박사 폴 스톨츠라고 하는 이론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새로운 말을 우리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경을 대처해 나아가는 역경지수라는 게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Q도 있고 또 EQ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역경을 극복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다가 힘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등반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북한산에 등산하려고 갔다가 그냥 그 밑에 보면은 전 팔고 묵집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리 펼치고 그냥 앉아있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라 그럽니까? 북한산 참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장애물을 만나면 그냥 이런 이 포기하는, 그래서 역경지수가 낮은 퀴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장애나 어려움을 만나면 뚜렷한 대안을 찾지는 못하고 현상 유지 정도로 적당히 안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스톨츠가 그러는데 캠퍼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대부분 80% 정도가 이 캠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역경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기어코 이를 이겨내려고 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클라이머라고 합니다. 이게 등산하는 등반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역경지수, 이 역경지수를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 두 다리 없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늘씬하게 멋있게 생긴 금발의 미녀가 이 육상 선수 유니폼을 입고 나와서 뛰려고 하는데, 이 보니까 다리 이 무릎 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이 무릎 아래에다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이상한 금속, 다리 대신, 발 대신 이제 붙인 거죠. 그거를 해놓고 그걸 신고선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배우면서 패션 모델이면서 영화 배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분은 두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경, 그 위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정상인보다 더 대단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들은 멀쩡한 신체가 있어도 조그마한 일에 포기하고 좌절하는데, 그러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그 육상 선수는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최고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아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바로
이 역경을 극복하는 역경 지수를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있기 위해서는 역경 지수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것이냐, 저는 오늘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역경지수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로 15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이사야서 37장에 있는 36장, 37장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순간을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옮겨 놓아 적은 글입니다. 그는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 대국이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10여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성을 사람이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서 그걸 집어삼키려면 쉽지 않습니다. 성벽 하나만 해도 10여 메타가 됩니다. 두께가.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물리적인 힘으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성을 싹 포위를 해요. 그리고 그 포위한 거기다가 쭉 해놓고 이 수로라든지 아니면 식량이 들어가는 공급하는 그런 모든 상인들 이런 걸 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굶어 죽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성은 몇 달 만에 무너지는 성도 있고 어떤 성은 1년 혹은 3년 이렇게 가면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포위 작전입니다. 아수르 군대들도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말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위기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라고 그랬어요. 이 사자들의 손이라는 건 아수르 군대 장군을 만나고 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 왕이 선전포고를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선전포고 편지가 있습니다. 그 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기혁 목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참 유명한 분이고 또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세우실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가 있으셨느냐. 이 평안북도 분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낮에 환청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들리는데, 이 목사야 빨리 집 밖으로 나가라.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뛰쳐나왔더니 나와서 뒷산으로 올라가서 집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바로 인민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목사님을 잡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 길로 도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항구로 나가서 몰래 배를 타고 그리고서는 이남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6.25 때 피난민들 만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은 목사님이 참 기도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고는 늘 교회 뒷산에 자유공원이라는 그 공원이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인천시를 바라보고 이 지팡이를 잡고서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 인천 시민들 중에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목사님을 보고는 별명을 지었어요. 아침에 공원에 올라오는 분들이 저기 모세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들 인정해 주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기도하시는 습관이 오후에 저녁 때 이제 교회에 계시다가 퇴근할 시간쯤 되시면은 사무 간사를 부릅니다. 김양 그러면은 이제 그 간사가 뭘 갖고 오냐면 신문을 갖고 와요. 옛날에는 석간이잖아요. 요즘은 다 조간으로 아침에 오는데 예전에는 저녁 때 신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문 왔나? 그러면 신문을 딱 가지고 오면 그 신문을 가지고 기도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기도실에 가서 그 신문을 쭉 펴놓고 신문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죠. 아니 저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기도실에 가서 왜 신문을 펴놓고 저러나. 그런데 신문을 쭉 펼쳐놓고서는 이제 처음부터 정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면 뭐 이렇게 쭉 가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아무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오늘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통촉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가 유명한 신문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잘 믿음이 없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뭘 읽는 거예요?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를 하면서 신문을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있는 영적인 깊은 기도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아수르 장군이 보내온 그 사네립 왕의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의 절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삶의 형편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간구하는 요청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또 두 번째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세 번째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네립 왕이 보내었던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는 저 원수의 말도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위기를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진정한 해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들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십억 광년, 1억 광년, 2억, 10억 광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빛이 얼마를 달려서 와야 내 눈에 보이느냐. 지금 떨어져 있는 지구까지 저 별에서부터 얼마나 오느냐. 10억 광년 그러면 몇 년을 오는 거예요? 10억 년을 달려야 내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른 아침이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갑자기 무슨 빛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수백억 광년, 그게 빛이 수백억 년을 달려서 내 눈앞에 도착할 만큼 광활한 우주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그 우주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나에게까지 응답이 오려면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최소한 수백억 광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수천억 광년이 걸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쉽게 속히 해주시는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 내가 기도하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아시고, 기도한 이후에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고개를 들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일 빠른 속도는 기도의 속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소리는 대포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신 것, 이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평양에 깡패를 하시다가 목사님이 되신 김익두 목사님은 어떻게 그 이분의 일화를 보면은 정말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하셔서 많은 일화가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 번은 이 김익두 목사님이 평양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게 되었는데 그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성황리의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하여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기차를 턱 타고 그리고 앉자마자 기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한 젊은이가 옆에 앉아 있다가 목사님에게 먼저 말을 여는데, 혹시 아저씨 교회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당시엔 예수 믿는 사람이 흔한 게 아니니까, 예, 전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평양에서 한참 유명세를 띠고 계시는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멋쩍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 예, 그 사람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은 말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신이 나서 떠벌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요. 나는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몰라요. 지금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고 은혜롭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목사가 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고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변화받고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김익두 목사님인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청년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대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가 깡패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개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가 몰랐던 게 있습니다. 자기 앞에 앉아 타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 계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지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를 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위기를 뒤로하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애국 군대를 불러오든지 바벨론 군대를 불러오든지 인간적인 도움을 만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살아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그러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위기를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자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진보다리를 싸가지고 저 이남으로 그래서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낙동강 밑으로만 남게 되자 위기를 느끼고 모든 목사님들, 이 부산으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부산중앙교회에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그때가 이제 아마 장마 때랑 겹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 3주 비가 내리게 되면 그럼 폭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폭격기가 떠야 되는데 장마에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였고, 또 부산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박 목사님이나 한 목사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인데 다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그 뒤로 3주간 약 20일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29 폭격기가 떠가지고, 그래서 내려와 있는 낙동강에 있는 이 공산군들, 북한군들을 다 폭격하고,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펼치게 되고, 그리고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응답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적인 모든 물질적인 또 건강에 대한 위기가 있고, 또 하나님 나의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이 한국 땅에 있는 이 교회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2부 예배 때부터 시작하는 일일 수련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